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별히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TV에서 하는 말도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닥쳐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이 그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고, 힘든다고, 장애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희망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때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 지금 우리가 벌써 변화하는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면 지하철도 못 탑니다. 여러분 타실 수 있습니까? 저는 10분 동안 헤매다가 다시 올라와서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뭘 물어보려고 해도 직원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기도 민망스럽고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지하철도 못 탄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 시대와 또 다른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훈련해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전도를 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자, 이제 믿음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성숙시켜가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안에 놓여있는 세속적 기초가 너무 튼튼합니다. 그걸 부수어내고 그 위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쉽지 않습니다. 헌 집은 아무리 고쳐도 헌 집입니다. 그거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 뜯어내야 돼요. 여러분, 뜯어내는 일이 쉽습니까? 다 뜯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먼지도 나고 뜯어내고 다시 꾸미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토록 살아오는 동안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찬송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그가 금방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재미있는 영상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 보셨나요? 할머니가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되잖아요. 끝에 나무 간세암 보살. 그 할머니가 전도가 돼가 교회를 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도 배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배웠는데 그냥 나온 게 간세음 보살입니다. 그게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걸 다 끄집어내고 다시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남이 그려놓은 그림 위에 덧칠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다음 세대. 우리가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정말 복잡 다양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해 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세상은 사이버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형태가 없는데 컴퓨터를 켜면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내 애인이 있고 그 안에 내 마누라도 있고 그 안에 내 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컴퓨터를 켜서
애인을 불러오면 그 애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한 시대가 오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뭐 동성연애, 결혼 이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희망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희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 대한 얘기죠. 디모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끔찍하게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는 일꾼으로. 왜 그렇게 디모데를 사랑했을까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눈물은 디모데의 눈물인데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젊은 목회자가 험한 교회가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에 별 사람이 교회 다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별 사람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삐딱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더러운 사람, 지저분한 사람 다 옵니다, 교회에. 그 교인들을 상대하는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으면 울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 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디모데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냐?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이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강건한 믿음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혹시 돈이 있거든 여러분 다 쓰시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을 대하여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 예수의 제자가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가운데 복음이 없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예배당에는 오지만 습관적 믿음일 뿐이고, 예배는 드리지만 습관적 예배일 뿐이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 예수와 만나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세상을 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가 축복받아 잘 살면 그만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책임을 갖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믿음,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말자, 그런 믿음이 오늘 한국교회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오늘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가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가 예수 잘 믿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세계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고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이거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세대를 30년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23년이 되었네요. 1세대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1세대가. 우리가 1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 인생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음 세대를 감당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일에 열심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30년을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희망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재산을 남기고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남기고 우리의 희망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그들을 디모데처럼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